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 17절에서 25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들에서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죠. 이 동역자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적 관심과 사역을 공유하는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는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파트너라는 말을 쓸 때는 단순히 어떤 상업적인 동반자나 또 어떤 우정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제, 또 그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하듯이 해라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쉽지 않은 부탁입니다. 나의 종이었고 어쩌면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어 나에게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혔거나 아니면은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친다는 것 하나만으로 남은 주인에게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한 수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수치를 남겨줬던 그 사람을 동역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형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한 챌린지인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라고 말하는 부분,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네시모로 인하여 너가 받은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그 손해를 커버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대신 페이하겠다는 뜻이죠. 이 부분이 사실은 대속이라는 단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대신 지불해 준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개런티하냐면 친필로 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친필로 쓴다라는 말이 빌레몬서를 전부 다 친필로 썼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 친필을 쓰는 게 이제 맨 마지막에 사인하는 거죠. 보증하는 것처럼 이제 이 사인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어쨌든 자신의 친필로 이 내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끼친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배상하고 대속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개런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이 뭘 이제 언급하고 있냐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빌레몬에게 너는 나에게 더 큰 어떤 빚을 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에게 빚진 것,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과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원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빚진 것,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빚진 거죠. 손해를 입힌 것이거나 돈을 빌려와서 빚진 것인데 이 오네시모 말고요. 이제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에는 빚진 것 앞에 더한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더하여 빚지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보다 너는 나에게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이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빚을 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특권을 또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기억해봐. 그러면 이게
오네시모가 너에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미친 빚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네가 나에게 지고 있는 사랑의 빚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 형제여라고 원래 그 빌레몬을 불러주면서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단어가 단순히 joy, rejoice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전에 특별한 단어를 써서 이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부모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부탁을 들어줌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빚진 것과 연관되어져서 네가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은 부모로서 네가 내가 가르쳤던 그 복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줌으로 내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너로 인해 평안할 것이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처럼 영접하고 오네시모로 인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자신에게 돌리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내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썼다. 그리고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걸 행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내가 너 신뢰하고 또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 거야라고 이제 빌레몬을 격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얼굴로 너를 보고 싶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복수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복수는 당연히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와 또 이 빌레몬서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빌레몬의 아내인 그 아비와 또 이제 아킨보라고 하는 어떤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다라고 말할 때 빌레몬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면 자연히 빌레몬 집에 모이던 교회를 보게 되니까 복수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이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부분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보이고 그를 방문할 의향을 표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제 마지막 인사와 축도인데요. 축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인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역자입니다. 아마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어쩌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가정교회,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 중에 하나가 빌레몬 집에서 모이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마가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가가 이제 선교 여행하는 중에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데 그 마가 이야기가 있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과 데마 또 누가인데 이 사람들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어필했을 때 이 사람들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마지막 인사를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만일 내가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경험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면 자신이 갚겠다고 나서는 바울을 본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반대로 또 나를 위해서 스스로 호의와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꺼이 치르겠다는 그 누군가가 있는지.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빌레몬이 자신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다. 사실 나에게도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진 자가 있다. 어쩌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닐까. 그래서 겸손하게 서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동등하게 인정하는 이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지 않을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섬김을 칭찬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빌레몬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다시 한번 표현한다. 부탁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 부탁의 내용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의 종을 형제처럼 대우하고 자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스승을 보는 것처럼 환영하고 접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오네시모는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이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이 기꺼이 자신의 부탁을 따라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 사이에는 이런 신뢰가 있는지, 나를 이렇게 신뢰하며 말씀의 조언과 나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이 동역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주변에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 당하는 이들이 있음을 본다. 한때 불편한 관계였던 마가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함께 교회를 섬기고 동역하는 이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사역을 공유하는 이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동역의 기쁨과 깊이가 더 깊어지고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자신의 노예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용서하고 오히려 형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생각해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도전이 될 때 그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서하려는 순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체면이나 명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를 생각하여 하루하루를 사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앞에 서며 그의 빛을 기꺼이 떠안으며 함께 동역하는 관계를 꿈꿔 봅니다. 최선을 다해 내 주변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환대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실천을 위해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